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밖에서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한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안에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을 모셔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나약한 문제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고 이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로 또한 긍휼을 내리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고 또한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그 유브라데 강을 쭉 따라서 동북쪽으로 약 700 아니 거의 900km 가까이를 이동하여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결국 그곳에서도 아버지의 그 연로하심과 또한 여러 문제로 그 자리에 머물렀었지만 아버지 테라의 죽음을 통하여 정말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하신 땅을 내려올 때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쫓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이루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또한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이 여정길이 정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박해와 또 그 원주민들 그들로 인해서 어떤 위협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절에 보면은 그 가족들이 그대로 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롯과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롯과 아브라함은 그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몇 명이 되지는 않지만 정말 그들이 그대로 그 땅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여호와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에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리고 갈대 우리에서 얻은 그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롯은 롯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정말 하란에서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의 상태는 여전히 그 믿음의 완전 초기 상태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바벨 탑을 쌓았던 그 문명의 사람들, 내 이름을 정말 하나님이 흩으신 이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히 모여서 우리의 문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문명, 그 바벨론 세상에서의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높은 아버지, 나는 고상한 아버지가 될 거예요. 사례 또한 달의 신이라는 그 이름에서 그 여주인, 안주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져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름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달의 신을 섬기는 자들의 어떤 주인이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통치자고 내가 주권자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롯은 싸다, 장막, 덥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목축어를 하기 때문에 또 한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장막에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게는 싸다, 덥다라는 그 세상적인 물질의 욕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 이름 그대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끌고라는 이 단어에서 보듯이 그 여정길이 보통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란에서 이 세겜 땅까지는 거의 40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 400km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때로는 좋은 땅도 보였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은 그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이 땅이 오히려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땅만큼이나 좋거든요. 강의 메소포타미아 그 강줄기의 그 흐름의 밑에 있었고 또 헐몬산에 내리는 그 평야를 보면은 더 좋았습니다. 그럼 그 땅을 그대로 지나서 세겜 그 땅을 지나서 세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그런 말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 괜찮은데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을까요? 정말 그 같이 따르던 노예들은 주인님 여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못한 것은 좋은 땅에는 이미 그쪽에 원주민들, 유목민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정말 위협도 느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쫓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계속 그 가나안 땅 시리아, 레바논 땅을 지나서 이른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데 이 세겜의 이 이름에서 보듯이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들판을 지나 어떤 때는 산으로 그 400km 정도의 여행을 해서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세겜이라는 단어는 사실 명사로는 어깨,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동사의 의미를 쓸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하면 이것은 이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침 일찍 떠나서 다른 목적지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유목민이 마찰에 있으면은 세력이 약한 그 무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가축과 자기들의 가족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의 생활상으로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아브라함은 이 아침 일제에 어차피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왔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할 그 마음조차도 없었고 또한 그것을 이미 마음에서 내려놨을 거예요. 내가 중간에 어디 좋은 자리에서 정착을 해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왔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왔다는 것은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했었다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인도하셨을 거예요. 어디까지? 그 세겜에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실감했는지 모르지만 그 여정길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겜이 시작함이라는 이 동사형이 이 사용된 용례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쓰여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시작함.
나귀 한 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 땅으로 갔더라. 창세기 18장 18절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 하란 땅으로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작함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 시작함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출애굽기 34장 4절 모세가 돌판돌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작함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부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대. 여호수아 6장 12절 여리고성 함락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작함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말고 사무엘상 1장 19절 한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작함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이처럼 시작함 세겜이라는 단어는 어떤 믿음의 결단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남,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전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400km의 이어진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세겜 땅에 이르러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6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정길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인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그 세겜 땅에 와서 그들의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참 실망도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고 정말 많은 무리들이 이 당시 바알과 아스도를 섬기던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그 예배드린 그 모습이 아주 어떻게 보면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들이 있는 이곳에 내가 땅을 세운다고? 나는 불과 20-30명도 안 되는 이 무리인데 나는 자녀 하나 없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아침에 날마다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습니다. 예배드린 그 순간에 인지 언젠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답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 정말 두려움에 떨고 정말 이게 가능할 것일까 이런 어떤 의심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제까지 행하던 대로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다시 한번 이 확답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에는 나타나는 이 단어는 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후반절에도 보면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똑같이 나타나다는 레아를 쓰지만은 이 후반절에 있는 이 리아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신성을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18장 마물의 숲풀에 상수리나무 숲에 그 새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알아봤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내 주여 내 주께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 주여 내 주께 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눈으로 아니 사람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을 이곳에서 주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떤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려운 그 가나안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보았던 그 상수리 나무에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상수리 나무라는 신이 현현하는 그 장소로 이 구약에서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 그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고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큰 위로와 큰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요. 그런 담대함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내가 의심이 생겼던 그 자리, 그 상수리 나무, 그 이방을 섬기는 그 예배의 자리, 그 가나안, 그 땅,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앞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미츠바라는 이 말은 제단이라는 나로서는 전혀 할 수 없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복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나는 이거 내가는 할 수 없는 일이네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죠. 이 완전한 마음의 항복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목적도 가나안 땅을 지나게 하신 목적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굴복하다. 네가 바벨론에서 하란에서 가졌던 네 이름, 네 소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무런 도움이 아니야. 오직 나의 말씀만이 나의 약속하신 이 말씀만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진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확증받았을 때 이는 장막을 썼습니다. 여전히 그 세겜에서는 자기가 정착할 수 없음을 알죠. 밀려 들판을 지나 거기서 불과 한 16km 떨어진 그 베델과 아이 그 사이 피해갑니다. 사실 계속 피해갑니다. 계속 들판도 모자라서 이제 산으로 동쪽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본인은 아침마다 혼자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그 시기였다면 이제 제단을 쌓은 다음부터는 이제 장막을 치고 그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롯과 사레와 모든 그 식솔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름을 불렀다는 이 말에는 컬리라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 이방 지역에 자기 여기 숨어 들어와 있는 거, 이곳에 산에 와 있는 거, 이것조차도 사실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도 정말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는 남방으로 이 이스라엘 지역은 남쪽으로 갈수록 사해를 지나면서 그 네게브를 하고 그쪽은 거의 광야입니다. 광야. 목초지도 거의 없습니다.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참 지금 언뜻 생각하면은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이렇게 정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민족에게 다 주었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어떤 그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즉 지금 말하면 복음을 증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들의 죄가 정말 아모리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땅을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남방으로 계속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왔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좀 아쉬운 하나님의 어떤 아쉬운 그 마음도 표현이 됐던 거예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요. 이 가난과 기근 정말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계속 정말 이 버텨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로 정말 하나님이 이 보내신 목적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어요. 정말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이곳에서 남방 끝까지 그냥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정말 그 심한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 나중에 추후 40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종살이를 예표하거든요. 이후에 이 20장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비말락의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그랄 지역이 지금의 가사예요. 원래 팔레스타인. 2000년 아니 4000년 4500년이 되면 지금까지도 그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려는 것은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 신앙의 길은 우리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4000년 전에서 지금 2000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신앙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삶에서 조금의 나태함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때 나의 그 잘못, 나의 그 허물, 하나님과의 어떤 그 잘못된 그 관계에는 여지없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진다는 거예요. 점 8,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정말 그는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 지금 말한 복음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불러온 돌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바알과 아세다로 섬기면서 우리는 그래도 그런 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이방인이 거류민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제시를 해? 계속적으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여기 남방이라는 것은 뭐 남쪽 지역을 뜻하지만은 목초지가 없는 그런 사막, 광야 같은 그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밀어내신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시험을 받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온전히 네가 제단을 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온전한 고백이 여기에서 굳혀지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계속 그 힘든 고난의 삶을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그랬다면 그 순간에 그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겠죠. 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 생수를 깨서 그 물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한계가 여기 있었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에서 우리가 다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언정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도피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에 피하면 살인자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떠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순간 죽어요. 근데 나올 수 있는 순간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지역에 그 시대 대제사장이 죽어서 속전을 하면은 내가 죽는데 내 죽음을 걸고 이 사람을 속죄하면은 그것만이 온전히 속죄가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다는 그 예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불완전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점점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뭐 장막 말뚝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냥 딱 이 단어 하나만 장막 말뚝을 뽑는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동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이는 재산을 이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는 소, 양, 가축 그대로 보존되겠습니까? 때로는 뺏기고, 때로는 그 노비들도 같이 뺏겼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것을 다 거기 어떤 손실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랬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나약함은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믿음의 경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은 사실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 광야의 시험에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8장의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정말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도우심, 거기서 정말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교만한 것을 저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그날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갈대아 우리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이며 우리는 세겜에서 이를 때까지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 모든 갈등을 이겨내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 베델과 아이에서 정말 장막을 치고 일상 예배했지만은 정말 삶의 이 힘듦과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이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위협과 죽음의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10절에 심한 기근이 들며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속박의 땅으로 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곳 또 온전한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출하라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도 그 때가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며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 여전히 거류민,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보다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